흔히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사람의 눈꺼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무게로 달아보면은 뭐 몇 그램이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눈꺼풀 한번 내려오면 올리기 참으로 어렵죠. 근데 저는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가라앉으면 이게 남의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인데 이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가라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심리학 믿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영적인 침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승리의 확신은 다 사라져버리고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심리학으로 말하면 우울증, 우리로 말하면 영적인 침체의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셨냐면은 그 현장에 그 어린 다윗을 보내셨습니다. 다윗이 가서 외치기를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냐라고 외쳤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다윗의 외침을 들었을 때 그 옆에 있던 사울 왕의 영적인 것이 깨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네가 나가봐라. 네가 한번 싸워서 이기고 와라.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더 나아가서 블레셋의 5 부족까지 다 무찌르는 영적인 승리,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것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환경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이다.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을 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이 왜 두려워질까?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을 때 그때 이 마음속에 드는 첫 번째 증상이 두려움입니다.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증상이 지속되면 그때부터는 헤어나오기 힘든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부흥했는데 오신 강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생에서 내 시선이 떨어질 때,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에서 내 시선과 믿음과 마음이 떨어질 때 그때 마음이 두려워지고 그때 영적인 침체, 그분은 믿음에서 이탈된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고 약속을 붙잡으시고, 다윗이 그 물맷돌을 줍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은 것처럼 그것을 기도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도 않게 될 뿐만 아니라 혹시나 빠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다시 회복되는 지름길이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으로 주어진 일상을 채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주인공입니다. 엘리야.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이 엘리야처럼 멋지고 통쾌한 사역을 한 사람이
도대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를 내리게 하신 분이고, 또 기도해서 다시 그 비를 멈추게 하신 분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방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혼자 싸워서 이기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불국사 절 스님하고 속리산 스님들하고 850명과 내가 혼자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웠던 신당을 다 헐어버린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냈던 분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탁월한 사역자였던 엘리야가 오늘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밑바닥에서 엘리야가 지금 헤매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희망과 의욕에 넘친 삶을 살아가다가 뜻하지 않은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살면 뭐하나, 내가 교회는 다니면 뭐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뭐하나 라는 마음이 분명히 들 때가 있습니다. 목회 생활을 하고 있는 저 역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믿지 않던 영혼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내 삶을 통째로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려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충만하여서 고백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도 어느 순간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스스로 한계에 부딪히고 나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그렇게 되면 오늘 엘리야처럼 뭐 죽고 싶다 정도는 아니더라도 다 그만두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기 강원도 동해시에 가면은 월요일날 아침 11시쯤만 되면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인답니다. 바닷가 보이는 어떤 정자가 있고 그런 곳인데, 꼭 그 시간만 되면은 동해, 삼척, 태백 근처에 있는 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모이는데, 다 누구냐고 하면은 그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아침에 모인답니다. 왜 모였느냐? 모여서 얘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서 바닷가 한 시간 바라보다가 집으로 돌아간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전날 겪었던 많은 상처와 아픔들, 부담감들, 그것들을 어디다 풀어버릴 길이 없으니 그냥 아무 약속도 없지만 모이셔서 바닷가 바라보다가 그냥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성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솔직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런 상태로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일단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나도 나 자신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아직 뭐가 있습니까? 할 일이 남아있다. 원래 엘리야한테 네가 아직 갈 길이 남아있지 않느냐, 갈 길이 남아있지 않느냐, 아직 할 일이 남아있지 않느냐, 너 중단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으로 생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훗날 엘리야 새롭게 극복되어서 더 멋진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어떤 일로 쓰임 받느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엘리야가 쓰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엘리야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그런 침체에 빠졌고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한번 원리와 방법들을 보면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길 원하는데, 첫째, 엘리야가 침체에 빠진 이유는 이겁니다. 그의 육체의 피곤함과 탈진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로뎀나무에 이르기 이전에 엘리야의 삶을 한번 쭉 살펴봤더니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그가 살아왔습니다. 일단 850명의 선지자들과 혼자 싸움을 해야 됐으니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힘에 겨웠을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우리가 뭐 10분, 20분, 30분 대충 하고 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거는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자기의 그 기도 하나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달라진다라고 믿고 드린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라고 정말 애절하고 처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애절하고 간절하고 생명을 건 기도를 드렸을 때에 엘리야의 몸에 있는 진액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엘리야가 지금 최남단에 와 있습니다. 저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무려 150km 되는 거리를 엘리야가 도망쳐 왔습니다. 차 타고 온 것 아니고 걸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몸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결정적으로 엘리야를 지치게 만드는 일이 있었으니, 그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이세벨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엘리야 귓가에 들려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엘리야, 당신 네가 죽인 그 선지자들처럼 내가 내일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엘리야 귓속에 들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정말 힘 빠지게 만드는 것은 몽둥이가 아닙니다. 그 사람 귀에 들려오는 흉흉한 소리입니다. 귓가에 들려오는 얼토당토 않는 오해의 소리입니다. 자신에 관련된 이런저런 소문을 들을 때 그것은 몽둥이로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을 힘겹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회 기간에 강사님이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 아니다. 내가 귀로 들은 것이 진짜가 아니다. 뭐만 내 거냐? 내가 경험한 것만이 내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건 내 거 아닙니다. 눈으로 봤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들었다고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한때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도 과로하게 되면 그 몸이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중병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육체 안에다가 우리 영혼을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영과 혼은 육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영혼이 살아나면 육체까지도 피곤한 줄을 모릅니다. 반대로 육체가 피곤하면 영혼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내 일의 양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많다 싶으면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몸에 힘이 되는 음식도 먹으셔야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른 거 처방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먼저 떡과 물을 그에게 먹이셨습니다. 먹고 힘을 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고 그들이 지금 지쳐 있다, 배고파하고 있다, 뭔가를 먹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떡과 고기를 가져왔을 때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의 줄인 영혼을, 줄인 배를 채우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시간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누가 해주는 것 아닙니다.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성령을 모신 전이기 때문에 육신 관리도 잘 하셔서 영적으로도 지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진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남이 내린 판단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근데 이번에는 또 정반대의 판단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열심히 유별하오니, 옛날 성경은 열심히 특심이었으니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고, 나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사람. 아까 4절 말씀과 정반대의 판단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 나는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열심히 놀라운 일을 했었기 때문에 나의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도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고, 저 아합 왕과 저 이세벨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올 줄 자기는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돌아오지 않고 이방족들도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 모습 바라보면서 내 기대와 완전히 다른 모습 바라보면서 그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는 정말 집에서 최선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여전히 내 식구들 나를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고 조금도 변하지 않더구만요. 그것이 지쳐버리는 모습입니다. 나 직장에서 정말 최선 다해서 일했는데 아무도 달라지지 않고 상사 아랫사람 알아주지도 않고 변하지 않더구만요. 나 교회에서 정말 내가 남보다 최선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더구만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은 그 모습 바라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해가면서 교회의 비전과 꿈 함께 나누며 기도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있기를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많은 변화들도 있습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때로는 정반대의 모습들,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한순간에 그 의미를 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뭐를 앞으로 해야 되나? 내가 앞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알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의 성공을 위해서 엘리야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방 족속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엘리야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결과도 있으면 금상첨화겠지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기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엘리야,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안 했고, 어떤 결과물을 가져왔고 가져오지 않았고, 나의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했고 안 변했고, 나는 그거에 관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충성했느냐. 여러분, 내가 한 일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고 그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야 정상이고 그 사람이 마땅히 변해 있어야 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 일에 성실했느냐. 결과는 나의 애씀과 수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엘리야가 충성된 마음으로 변함없이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엘리야가 기대했던 대로 다 일이 진행되고 풀려갔다고 한다면 아마 엘리야는 그럼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당연히 그런 결과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는 교만한 마음에 분명히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모습을 인정하기보다도 내 기도로, 내 노력으로 이러한 결과물을 가져왔다라고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는 일에 힘을 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붙들어 주심을 보게 하시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엘리야가 열심히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고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 결과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이걸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주의 천사와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지치고 힘든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엘리야가 상황 중심적인 판단을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상황 중심적인 판단. 3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어지는 상황을 보고 안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해서 로뎀나무로 달려가서 죽기를 간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까지 적어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거나 눈앞의 상황만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의 판단 기준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아이는 살아난다라고 그 엘리야의 판단 기준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나니까 눈앞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세벨이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가 되면 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죽이고 싶으면 지금 당장 죽일 수 있는 양반이 왜 내일 죽이겠다고 하겠습니까? 이세벨도 그만큼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이세벨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세벨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마치 내가 죽을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판단도 우리는 정확히 해낼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우리의 능력으로 내 눈앞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할 때 그 상황과 판단이 정확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상황과 환경을 조장하는 것은 악한 것들도 얼만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땅이 살만한 땅인지 보고 와라. 12명 갔는데 10명이 와서 보고하기를 그 땅은 그렇게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는 했지만 그것은 상황에 근거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상황 중심으로 판단하지 아니했습니다.
환경 중심으로 판단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세월 동안 다 죽임을 당했지만, 가나안 땅 못 들어갔지만,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들어갔습니다. 상황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를 걸어가는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때, 무리를 걸어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할 때는 베드로도 무리를 걸어갔지만, 그러나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밀려오는 파도를 봤을 때, 물결을 봤을 때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중심의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의 판단, 믿음의 판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침체에서 벗어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이런 축복입니다. 엘리야, 너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거라. 왕을 세워라. 네가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네가 할 일이 그 일이다. 그리고 더 귀한 일입니다. 파란색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겠다. 적은 숫자 아닙니다. 7,000명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사람이다. 그들의 영혼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영혼 관리의 위탁을 오늘 침체에서 벗어난 엘리야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라는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베드로가 다운돼 가지고 고향 가서 물고기 잡고 있다가 다시금 주님 만나서 그가 회복되고 났을 때 주님께서 내 양을 부탁한다라고 그에게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다 귀하지만 최고로 귀한 사역이 어떤 사역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사역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다루는 사역입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침체에서 벗어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한 영혼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한 영혼을 잃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슬픈 일인지 그 영혼에 대한 애달픔이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왕을 세워라. 네가 나머지 7,000명을 관리해라. 네가 생명을 살려라 라고 부탁을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침체를 딛고 일어섰을 때, 한 영혼에 대한 애달픔이 있을 때 그에게 사람을 붙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다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환경 중심에서, 상황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시선을 이렇게 옮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과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새로운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역들을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